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쉽게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종말론 때문에요. 하루하루가 두려웠던 분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휴가가 일어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주변의 모든 것들도 다 정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고 두려웠던 이 마음들, 자매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아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아진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에 삶을 정리하고 두려움에 갇혀 살았는데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루하루 영원한 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빠로는 4대, 엄마로는 6대째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인지 모태신앙 중에서도 정말 바르고 바르게 자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연극부, 합창단, 찬양팀, 학생부회장, 청년 스텝을 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래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모델로, 어머님들께는 엄친딸로 불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서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다니엘처럼 공부 잘하게 되는 방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선교사님들의 자서전 같은 책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꼭 성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며 한때는 여자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서적을 읽던 중 하루는 엄마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며 한 책을 주셨는데요. 겉표지부터 심오한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말세의 징조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에 대해 쓰여 있었는데요. 전쟁, 핍박, 배신,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너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종말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보던 중 한 인터넷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신용카드, 화폐,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생체칩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쥐 한 마리에 생체칩을 넣은 뒤 미로를 빠져나가게 하는 실험 영상이었는데요. 쥐가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때 실험자가 왼쪽 키를 누르니까 쥐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 키를 누르니까 쥐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쥐가 사람에 의해 조종을 받는데 그 칩을 나한테 박으면 내가 사람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부터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뉴스와 인터넷 기사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하루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메인 화면 뉴스에 한자로 북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상황이 안 좋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갑자기 이러다 전쟁 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전쟁이 나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 혼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고 그냥 재빠르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전쟁이 나면 돈이 제일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제 모든 전 재산을 뽑아
책상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있다가도 문득 잠자는 사이에 전쟁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두려워서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제발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휴거에 관한 영화를 보고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휴거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환란을 당해야 하는 거고 이 환란을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 오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말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언제쯤 휴거가 일어날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여행 중 팔레스타인과 접전 지역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류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금방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제 삶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전공으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곧 휴가가 일어날 텐데 내가 대학에 가서 뭐 하나. 차라리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저는 과감하게 재수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께서는 이런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라고 하시며 설득하셨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함께 종말론에 빠졌던 저희 엄마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재수 준비 대신 말씀과 기도에 청렴했는데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기도 했어요. 지금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도 다 끊었어요. 또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면서 인간관계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니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처음 마음과 달리 몸도 마음도 축 처졌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저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삼촌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았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아는 전도사님과 똑같은 나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는데 아, 예수님도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자매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만약 30대의 한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겠어요? 순간 제 안에서 당연히 미쳤다고 하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네. 진짜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지?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런 고민이나 의심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증거라고? 만약 사람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진짜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어요. 그 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관점으로 부활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어요. 저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제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 모여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는데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종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순간 잠겨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시며 못 자국난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이 확 열어졌어요.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저의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그동안 숨겨뒀던 제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저는 왜 하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 편히 살지도 못하고 내 꿈도 포기해야 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냐고, 이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정말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냥 저 천국에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대학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깨어있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저의 죗값을 예수님께 대신 지으시고 제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장면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도 저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냐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은 악랄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기쁨에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는데 내가 갈 곳이 저곳이구나 하는 확신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본 이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는 집사님께서 내일 모레 오후 4시에 전쟁이 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동생 학교도 빼고 동생이랑 제주도에 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거기 있을 거냐고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더 이상 전쟁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춘천에 있겠다고 하며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대학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며 진짜 부활의 복음이면 나 같은 청년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겠구나, 큰 확신이 드는데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며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통해 살아나게 될 한 영혼을 생각하며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책상에 써붙이고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곤 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공부하게 되니까 늘 마음이 뜨겁고 기쁩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종말론에서 자유로워지셔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 때가 두려워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공동체와 새벽을 깨우며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첫 기도인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 영원한 것을 향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했던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자매님의 간증처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오히려 기다려진다는 김아진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맞춰주었던 자매님.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입니다. 개똥벌레라는 노래 아시나요?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이 노래가 딱 제 얘기였어요. 저는 친구 관계에 마음을 다 쏟았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결국 시들어가던 제가 부활하셔서 참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고 싱싱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학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정을 붙일만 하면 전학을 가게 되니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학을 간 곳은 도시였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시골 아이들과는 달리 도시 아이들의 귀에 눌려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고 난생 처음으로 왕따라는 것을 당하게 되었어요. 툭툭 괴롭히는 남자애들 때문에 우는 날이 많았고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잘 씻지도 않았던 저는 점점 찌질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혼자, 체육 시간에도 혼자, 체험학습에는 더더욱 혼자. 짝을 지어 즐겁게 지내는 아이들 틈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이 말뚝박기라는데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 계속 주변을 맴돌며 기웃거렸더니 마지못해 심판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눈이 되어 날카롭게 심판을 받았어요. 게임 도중에 한 친구의 발이 바닥에 닿았냐 안 닿았냐로 다툼이 생겼어요. 저는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데 자신의 팀이 불리해지자 한 아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찌질해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나를 차별하는 건가? 나는 왜 늘 분위기를 망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끼리끼리 재미있는 아이들과 찌질한 저의 모습을 날마다 비교하며 친구 관계에 목숨을 걸게 되었어요. 올해엔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를 사귀리라 다짐하며 중학생이 되었고 바람대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급식당번이었던 애가 자기랑 친한 친구들한테만 맛있는 반찬을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달라는 제게 당번은 더 먹을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오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더 받으러 나가는 여자아이들은 돼지로 놀림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니 저는 엄청 열이 받았어요. 제가 차별받는 것 같아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식당번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제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친구가 없었을 때는 차별을 당해도 혼자 찌질하게 삭혀야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친구란 존재는 점점 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너답다고 하더라고요. 나다운 게 뭐냐고 묻는 제게 친구는 착한 거? 너 착한 거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인정이란 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착해지기 위해 착함이란 단어를 깊이 생각해봤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착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는 저만의 공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보니 제가 말할 땐 몸을 베베 꼬고 지루하다가도 자신이 말할 땐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은 굳게 닫고 친구의 얘기만 잘 들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잘 들어주는 것 등 친구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친구와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저보다는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카페에서 친구와 메뉴를 고를 때도 저는 메뉴판이 아닌 친구의 눈을 주시했어요.
친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봤다가 딸기빙수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녹차빙수가 먹고 싶어도 꾹 참고 나 딸기빙수 먹고 싶어 하고 얼른 친구보다 먼저 말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통했다면서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매 순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친구에게 맞추려니 몸 안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듯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행복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돌아오는 착하다는 인정은 이런 제 삶을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가고 싶어 했던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무리를 재다니며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고 함께 수업도 듣고 북적대며 점심도 먹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매일매일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어요. 또 찬양 동아리에 들어가서 단장님과 선배님들에게 신앙 좋고 착한 아이를 인정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는데요. 정말 살만 나더라고요. 예전에 찌질했던 제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제 모습에 저는 100% 만족했어요. 그러나 즐거웠던 저의 대학생활도 첫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부터 하강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모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제게 방학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어요. 친구들과 북적대던 매일이 너무 즐거웠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돼버린 것 같아 정말 우울했어요. 친구들의 메신저 사진만 주구장창 들여다보며 애들은 나 없어도 행복하네 생각했어요. 기다렸던 개강날이 되었는데요. 현실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방학 동안 우울한 생각에 갇혀 사느라 바닥친 신앙을 회복하고자 바쁜 학교 생활에도 아침 일찍 기도실로 가서 큐티하고 기도했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니 체력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같이 맞춰주는 게 힘들었어요. 밤에는 친구와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잠도 잘 자지 못했고 일어나기 힘겨운 아침이 반복되어 갔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친구와도 잘 지내며 무리져 다니고 동아리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다 저를 착하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으니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싶었어요. 이런 제 모습에 저조차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차별과 무시만 안 당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착하다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결국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허무했어요. 상황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도 힘드니까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은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저는 점점 시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발목 다치고 못발까지 짚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한 걸까?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침 이때 엄마께서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 있다 하시며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 영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놀랍게 변한 간증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얘기했어요. 이거구나. 난 이제 살았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에 마침 서울 캠퍼스에 한마음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동아리 언니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 아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거지? 도대체 내가 아는 부활과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뭐가 다른 걸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낮아진 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저에게도 이 부활을 비춰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내내 목사님께서도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던 중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오직 부활의 증거로만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네? 아,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이거 밖에는 없구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진짜로 더 보여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세계 위인전집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암살을 당하든 암에 걸리든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는 그런 거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완전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뿌옇던 안개가 한 번에 거쳐진 것처럼 복음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까 고민했던 것이 부활로 확실해지니까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 언니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처럼 복음도 전하고 일도 열심히 했더니 지혜 요즘 뜨겁다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바빠지더니 나중에는 이런 스케줄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주를 위해 시작한 일들인데 점점 사람들의 인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착하다는 칭찬보다 지혜 요즘 뜨겁다는 칭찬이 차원이 다른 만족을 주더라고요. 착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습성대로 뜨겁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저보다 더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니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서는 주대신과 굴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적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부활하셨다는 사건에만 감탄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이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는데요. 로마서 14장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뿐이신데 저의 주인이 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택하셨다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인이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처참히 죽임당하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신 거였어요.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관계하고 동행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이 죄가 하나님을 죽게 할 만큼 악랄하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어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을 제가 죽인 거예요. 믿지 않아서요. 내가 이분을 죽였구나. 내 죄가 이분을 죽였구나.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주인 되어 내 외로움, 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발악하며 살았던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왜 죄예요? 제 몸을 불살라가며 사람들한테도 맞춰주고 피해 안 주며 잘 살았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며 발악하던 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게 예수님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해다오. 그거면 된다 하시며 저 같은 뻔뻔한 죄인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함께하고 싶으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저는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가 알아지니 늘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회개가 저돌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이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과 사랑하며 관계하고 싶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저는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친구 없는 거, 찌질함, 외로움, 그런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튜브를 가지고 있다면 던져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저는 새 피조물의 본능이 발동되어 마구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친구들, 친척 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요. 자기 눈앞에 문제들밖에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머지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분께서 다 해주시니 너무 자유하다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요. 워낙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라온 저는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말도 거의 없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땐 따발총같이 변하는 제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들었던 그 동아리에 들어가 이제는 직접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 동아리는 청직이라는 동아리인데요. 청소년을 지켜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이 시대 청소년들과 캠퍼스를 변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미션스쿨인 고등학교에 가서 간증 집회도 하고 1:1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미션스쿨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매주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또 학교 친구들과 부활의 복음으로 예배도 드려요. 복음을 전하고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마음을 잘 열지 않는 학생도 있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을 할란다 하는 식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던 저라서 그런 반응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낙심이 될 뻔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지인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 늘 기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던 저였는데요.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은 일을 많이 해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영원한 상을 기대하며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친구 관계에 매여 살던 개똥벌레를 참 자유하고 싱싱한 주님의 삼형제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매님도 그 증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 비로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매님이신데요. 말씀처럼 이 따발총같이 계속 기쁘게 복음 전해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주신 박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순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